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 1장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평에서 송사시온교회에서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요일날 돌아오는 날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가운데 안전에 문제 없도록 먼 길을 오고 가는데 여러분 꼭 끝날 때까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옥중서신의 4권을 이제 그 새벽에 한번 읽어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4번째 마지막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성경에 왜 이게 들어갔냐? 개인에게 주는 편지인데 왜 이 편지가 들어갔느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빌레몬 봐라.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가 정경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이 성경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빌레몬서를 예를 들면서 이 정경이
어떻게 정경이 묶여지게 될 때 개인적인 힘에 의해서 이 책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뭐 추정하는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는데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빌레몬이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 개인에게 쓴 편지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빌레몬은 한 장짜리이지만 굉장히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냥 한 권을 읽은 거예요. 그냥 66권 중에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을 그냥 그 10분 만에 훅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적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성품 좋고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이용규 목사님은 베트남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한국말이 들리길래 돌아보니까 우리 교인이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유용하다. 근데 과거에 아시겠지만 주인을 버리고 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종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인에게 있는데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이 하인은, 이 종은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여도 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 아주 무익하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주 나쁘거나 아니면 종이 문제가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빌레몬을 알고 빌레몬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의 덕망에 대해서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아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 밑에서 그 자신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좀 쓸모없는 거죠. 많이 다루어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하게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려면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뭐냐? 내 허물과 죄가 정말 나를 죽일 만큼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네시모 허물과 죄로 죽을 만큼 그런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누구냐면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감옥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쓸모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쓸모 있는 자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했다. 그것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은 믿음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문을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죽어야 마땅한 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그 자가 형기가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갈 때가 왔는데 그 사이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난 참 무익했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늘 허물과 죄로 늘 살아가던 무익한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동일한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전에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네시모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홀로 잘난 줄 알았고, 내가 먼저 뭐가 좀 할 줄 알았고, 내가 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나 자신, 내가 지식, 경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왔다. 내가 정말 내 믿음의 근원이 나 자신이었다. 정말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자신인데 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노스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도 장례가 있습니다. 10시 반에 이제 발인 예배가 있어서 10시 1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가보니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천식으로 계속 천식을 앓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집사님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에게 잘 다녀와 라고 했는데 아내가 다녀오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황망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루 저녁에 비수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인간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게 에노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가 되어야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또한 우리의 존재의 속성이 뭐냐면, 에노스는 두 번째 뜻인데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대단하십니까? 한번 결단하면 끝까지 가십니까?
주로 작심삼일이죠. 우리는 원래 작심삼일이에요. 의지가 굳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원래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지가 박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습니까? 내 부족한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의지가 굳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의지가 나와 합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존재는 늘 죽음에 두려워하고, 늘 의지가 박약하고, 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말하고 있고, 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올려지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된다. 다루어진다.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하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변화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나를 변화시킬 만큼 매력적이거나 믿음의 대상이 나를 변화시킬 만큼 내가 그 사람을 따라 살 만큼 대단한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예수,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익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서 날마다 매 순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오네시모가 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자,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너에게 있어서 그는 죽을 만큼 나쁜 종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는 물론 계급이 있고 그리고 종과 하인의 관계가 있지만 내가 그를 보낼 때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 주어라. 우리도 초기 기독교에 보면 양반을 모시고 가는 하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그 하인이 양반을 섬기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양반이 하인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가니까 하인들밖에 없어요. 하인들밖에 없어가지고 양반하고 하인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양반끼리 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양반의 교회는 사실은 쇠퇴하고 하인들, 백정들이 있는 교회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합쳐진 교회가 숭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기역자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예배드리고 여자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섞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공간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이 달라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너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라. 종이 아니다. 그는 형제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라. 근데 바울은 강제로 이야기하지 않고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레모나 오네시몬을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오네시모와 똑같다. 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로 받아들였으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는 권면이고, 단지 빌레몬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빌레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듯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유익하게 된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빌레몬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은 꼭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되지만 대부분 우리는 오네시모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고 늘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두어 주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거두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었다. 또한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 대단하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누구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접해 듣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른다. 허물과 죄로 내가 정말 죽어도 골백 번을 죽을 만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이 빌레몬이 나의 복음서가 되고 오네시모가 나의 삶이 되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받아들여지고 바울이 그들을 편견 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낳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듯이 오네시모와 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복음을 심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허물과 죄에 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더운 날씨, 그리고 잡혀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셔서 그 일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과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